더 나은 더 나은 천국 본향을 사모하자. 자,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이 자리가 꽉 차게 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목요일 날 천국 복음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하는데 우리 전사님하고 또 임경수 집사님도 같이 오셨었잖아요. 할렐루야. 새해에는 우리 축복교회가 부흥회 불길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할렐루야.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길이 천안과 아산 지방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가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자, 민족의 명절 이제 설을 이제 우리가 어저께 다 온 가족과 함께 떡국도 잡수시고 좋은 음식을 서로 나눠 잡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이 설이 어제였습니다. 이 명절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고향을 떠났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그동안 헤어져서 살던 부모님들과 이러한 친지들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설 명절의 미풍양속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더 나은 천국 본향을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민족은 왜 고향을 찾아가는가요?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민족의 인구가 거의 한 3분의 2 이상 3천만 명이 대이동을 하였죠.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9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서울서 저 목포 광주까지 가는데 8시간 9시간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향에는 바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계신 곳이 바로 고향이란 뜻이에요. 그 고향의 선물 보따리를 무거운 선물 보따리를 이제 자녀들과 함께 그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면 저 고향에 계신 그 부모님들, 그 다음에 그 부모님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잖아요. 저 서울에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그 손자 손녀들이 어린이집은 잘 다니고 있는지, 또한 초등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중학교 고등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서로 안부가 궁금해가지고 눈이 빠지도록 이곳에는 자녀들이 많이 오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안 오는가 하면서 저 동네 동구 밖에 나가서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린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되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100년의 삶을 사시다가 광야와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사시다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 많이 해가지고 주님이 문 밖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듯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천국에서 맞이할 때 부둥켜 안고 사랑한 딸아 개척교회 섬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우리를 다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에 재미있는 그 유모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그 교회에서 정말 세계 선교를 하고 열방을 향해 선교했던 그러한 정말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열심히 있던 그 교회 그 어느 그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 갔더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라 아프리카 또한 저 인도네시아 저 어두운 세계 그 선교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전국에 갔더니 탕수육을 시켜주시더라는 거예요. 탕수육을. 여러분 탕수육 생각해보면 찔막 넘어가죠. 그렇지요? 예. 거기다가 그 물김치하고 같이 탕수육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집사님은 막 땅도 팔고 아파트도 팔고 해갖고 참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고 그 개척교회도 막 세워주고 또한 중국에 가서도 선교하고 지하교회 개척교회 세워주고 막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더니 정말 그 맨션이 황금으로 지은 집이 바로 살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탕수육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장로님도 역시 논도 팔고 집도 팔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선교하고 참 우리 한국의 그 섬나라 도서벽지에 개척교회를 막 세워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선교사들 선교비도 많이 도와드리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는 아들아 장로님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 나는 내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짜장면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짜장면. 그래서 집사님은 탕수육을 예수님이 시켜주시고 장로님은 짜장면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은 탕수육을 시켜주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짜장면을 시켜주셨으니까 나는 그래도 짬뽕이라도 시켜주시지 않을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목사님을 본체만체 하면서 오라고 그랬더니 저 오토바이를 타고 짬뽕을 저 배달해 주라고 배달을 시키라는 배달을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왜 예수님이 나는 금멸유관을 좀 씌워줄 줄 알았더니 금멸유관도 씌워주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타라고 그러더니 왜 짜장면을 배달하고 짬뽕을 배달하라고 그러는가. 임마 너는 세상에서 총회장 노회장 총재하면서 다 영광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수고하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선교한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들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배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막 실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보좌가 있는데 의자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잠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이제 나를 저 보좌에 이제 예수님이 앉게 해주시려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이렇게 보좌에서 앉아만 계시고 왜 앉아만 계시고 일어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놈 내가 일어나면 네가 이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갖고 뒤통수를 딱 때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천국 가면 해처럼 달처럼 빛나는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이 다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고향 가면은 옛날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코스모스 피어있는 그 고향길이 눈에 선하기도 아른거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감도 따먹고 밤도 따먹고 그 다음에 설날에는 팽이도 치고 연 날리는 그러한 그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르지요. 오월년 집사님. 그렇지. 오월년 집사님 몇 년 만에 왔어? 한 1년 만에 왔나봐. 할렐루야. 우리가 축하와 환영의 박수 보내줍시다. 할렐루야. 우리 오월년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할렐루야. 또 우리 김행복 전사님하고 임경수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축하하며 환영의 박수 보내줍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옛날에 설이 다가오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덕담 인사를 많이 나누지요.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족장 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고향은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고향은 세 가지 종류의 고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같이 명절이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귀성 전쟁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되어지지요. 자 또는 저 북한의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은 임진강에 가서 고향을 바라보며 거기서 두고 온 고향을 생각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고향을 향해 제사를 지내지요. 또 저 안동댐 울산의 울주 대곡댐 그 다음에 영주댐은 소양강댐은 옛날 1970년대 그 댐을 만드는 것 때문에 그 댐에 갇혀있는 동네 시골 동네는 고향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고향을 갈래야 갈 수가 없어. 소양강댐에 다 묻혀있고 그 다음에 저 안동댐 영주댐 그 물속에 다 고향이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 고향을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댐 근처에서 옛날 그 자기의 그 고향 그 집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또한 설날 그곳에 가면서 고향을 생각하고 온다라는 그런 그 풍속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종류의 고향이 있는데 첫째는 찾아가는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태어난 곳,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에 육신의 그 고향, 자기의 그 엄마에서 태어났을 때 태를 묻은 그런 그 육신의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고향에 찾아가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저마다가 귀소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나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곳을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그 모든 그런 그 짐승 세계, 동물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도에 살고 있었던 어느 그 부부가 서울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키웠던 그 진돗개를 가지고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서울로 이사 왔는데 진돗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진돗개를 누가 도둑놈이 훔쳐갔나. 우리 생각해도 그 진돗개가 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옛날 살던 고향의 그 진도에 그 고향에 내려가 보니까 진돗개가 어디 와 있었어요? 고향에 살던 그 집에 와 있었더라는 거예요. 연어도요, 나이아가라 폭포, 베링의 태평양에서 그 성어가 되어가지고 3년, 4년, 5년 동안 큰 어미 그런 그 연어가 돼가지고 다시 산란기 본능 자기의 그 후손을 번성하기 위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점프하면서 주둥이가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점프해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 거기서 산란하며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이 고향을 찾는 그 본능은 첫째는 기소 본능, 두 번째는 나그네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론가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은 동생들이나 조카들이 오지 아니하나, 또한 친척 일가들이 오지 아니하나 은근히 기대가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기대가 되어지잖아요. 우리 오월연 집사님도 오래간만에 우리 고향 같은 축복교회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안식 본능이 있다는 게 안식 본능. 쉬고 싶어하는 욕망. 고향에 가서 모든 세상의 어려움, 생존 경쟁 시대에 사업하느라, 또한 물건 파느라, 노동판에서 일하느라 그것을 다 고향에 가서 그 뜨뜻한 아랫목에서 엄마하고 손 붙잡고 떡 한 그릇 먹으면은 그 고향의 모든 그 고난과 고생이 다 한순간에 다 이것이 다 봄에 눈 녹듯이 녹아나요, 안 녹아나요? 녹아나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기고 떡국도 먹고 그러면은 그 객지에서 고생한 것이 다 그 고난을 다 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쉬고 싶어하는 욕망, 안식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접 본능.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금이환영 해가지고 고향에서 대궐 같은 집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늙으신 부모님, 팔순 넘으신 구순 되신 그 어머님, 부모님을 위해서 객지에 가서 고생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대궐 같은 청와대와 같은 큰 대궐 같은 집을 지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을 우러러 보나요? 안 우러러 보나요?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벌어서 금이환영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접 본능.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찾아가는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는 고향.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모하는 고향. 하늘에 있는 고향으로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고향이 바로 하늘 천국의 본향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오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는 증거를 하였으니 이같이 말한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므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 20살 때 참 마산 옛날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또 함태영 부통령이 심호하셨던 그 마산 문창교회에 제가 청년의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호산나 성가대 또한 수요일에 또한 청년 성가대 하면서 참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 성가곡 중에 본향을 향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그래서 나로 길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 옛날 고향이 생각나고 옛날 제가 주일학교 다녔던 요 성안에 있는 그 성결교회가 생각이 나곤 했어요. 고향에 계신 어머님이 그리워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주일학교, 어느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어요? 그럼 있지. 그럼 왜 하늘나라 좋은 곳이라고 한다면 왜 그 좋은 곳에 간 사람들은 왜 이 땅에 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의 질문을 받은 그 목사님이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곳에 간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땅에 돌아올 수 없다란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도 천국을 그리워하고 청년들도 천국을 그리워하고 우리 어머님들도 이제 떡국을 잡수셨으니 벌써 90세, 90대 잡수신 그 우리 권사님들도 제가 오늘 윤장훈 권사님을 엘리베이터 맞으면서 권사님 떡국 맛있게 잡수셨어요. 그랬더니 맛있게 잡수셨대. 한 잔 더 잡수셨네. 그랬더니 그렇대. 90세시니까 이제 주님의 나라 갈 날이 더 가까워졌지요. 더 가까워졌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만들어가는 고향이 있어요. 타향도 정이 들면 뭐라고 했어요?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 그런 그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 최희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숙집에 살다가 100년 동안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면 또 가는 거예요. 전셋집 하숙집에 살다가 100년 많이 살면 100년 또는 70년 80년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면은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금반지도 다이아몬드 반지도 다 통장도 아파트도 다 이 땅에 남겨놓고 우리가 주님에 오라 하면 가야 되나요? 안 가야 되나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타향사레와 같은 나그네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나그네처럼 애국인처럼 아브라함도 애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갔던 이 나그네 삶 타향과 같은 이 세상을 정말 날마다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통해서 우리 축복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지점이 되어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바로 이 땅을 천국화하며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향이란 무엇인가요? 육신이 되어 자라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정이 담긴 것이 고향이죠. 히브리 말의 헬라 말로 이 고향이라는 것은 파트리스라고 그래요. 파트리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파트리스. 헬라 말로 이 고향은 파트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부모의 정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파트리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47장에 보면은요, 바로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이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서 그의 나그네 삶, 바로 그가 이제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바로 왕이 타는 그 금수레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을 모셔와요.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자기를 낳은 아버지가 이제 가나안 땅에 기운과 가뭄 속에 살고 있었는데 식량을 사러 이제 자기 그 야곱이 아들들을 보냈는데 시몬과 유다 이런 아들들을 보냈는데 루벤을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아버지는 잘 계시느냐? 그러면서 막 서열대로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식량 그 자루에다가 왕이 마시는 그 술잔을 거기다 금술잔을 이렇게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들이 막 저만침 갈 때 주막에 그들이 쉬어 있을 때 애굽의 그 군사들 풀어가지고 그들을 다시 잡아와가지고 시몬을 감옥에 벌무로 또 이렇게 묶어놓고 또 내 아버지를 동생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안고 막 방송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아이고 국무총리가 이렇게 방송되고 하고 오는가 알고 보니까 사연을 다 들어본 후에 이제 바로 왕이 타는 그 금수레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잖아요. 근데 나그네의 삶이 130세 그리고 죽을 날 147살에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이제 그 아들 국무총리 요셉을 부르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사타구니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향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애굽 땅에 나그네와 같은 이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저 아브람과 사라가 묻혀있는 곳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있는 그 막벨라굴 그것은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묻혀있는 그곳이 어딘지 아세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해서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 믿음의 조상도 아브람과 사라가 묻혀있는 저 헤브론 땅 이스라엘의 헤브론 땅 아브람과 사라가 묻혀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잠들어 있는 막벨라 굴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러면서 그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즉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는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 나를 거기에 묻어다오. 그리고 나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잠들어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야곱이. 그리고 요셉에게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요셉이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을 따라 애굽에 가서 살다가 죽을 때에 그 요셉에게 유언하기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고향 가나안 땅 선영에 장사하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에 모든 애굽의 그 바로 왕이 다 장례식을 다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면서 바로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아버지를 거기에 묻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잘 두니까 그 아버지가 장례식에 그 애굽의 바로 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그 모든 장례식을 잘 치러준 거예요. 수십일 동안 애국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야곱의 생은 147년이었어요. 애굽에 가서 사는 동안 17년 동안의 생활이 가장 영화로운 삶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나를 저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람과 사라 나의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류가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러면서 우리는 육신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저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셉도 그의 죽을 때에 유언하기를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날 때에 그때 나를 해골을 베어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래갖고 요셉은 세겜 땅에 묻어줘요. 주전 1390년 바로 여호수아가 바로 110세에 죽을 때 딥나셀의 여호수아는 거기에 잠들고 요셉은 해골을 메어다가 세겜에 묻는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횃불 언약이
692년 만에 성취가 되어지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또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모세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 동안 그 요셉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그 관 해골을 메고 광야 40년을 그들이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겜에 요셉의 해골을 묻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져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져나가라. 이렇게 요셉이 유언을 해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망향가를 또 불러요. 저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그발강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검은 고를 치면서 버드나무 아래 그 검은 고를 걸어놓고 그 잃어버린 고향 땅 남유다 멸망한 주전 586년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바로 시편 137편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왜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일까요? 고향에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과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은 자랄 때에 뛰어놀던 정든 산천이 있고 자기의 탯줄을 묻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향에서는 모든 허전함과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허전함이 있어요. 그래서 고향을 찾는 거예요. 시인 노천명도 언제든 가 마지막엔 돌아가리 목화꽃 고운 내 고향 주밥 맛있는 내 고향으로 언제든 가리 나중엔 고향 살다가 죽으리. 유명한 그 김동진 작곡 가고파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푸른 물 하면서 가고파. 그 다음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신달래 하면서 우리는 설날이나 추석이 다가오면 명절이 다가오면 고향을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그리워하지요. 저는 경기도 안성 공도 주봉리가 제 고향이에요. 두 번째,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성경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기쁨으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고향을 왜 찾아가는가? 이 땅은 나그네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나그네 삶. 나그네는 순례자. 헬라 말로 바로 크세노스라고 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크세노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은 에삼촌 라반의 집에 거기서 에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처가살해.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처가살해. 옛날에 껍질이 스물만 있어도 처가살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은요 자존심도 다 버리고 에삽도 라반의 집에 가지고 부인을 모두 몇 명을 얻어요? 4명을 얻어. 4명. 에삽촌의 딸 레아와 라헬을 얻고 그의 몸종까지 실바와 비라까지 다 4명의 부인을 거느려요. 나는 한 사람하고 살기도 어려운데 야곱은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자, 20년 만에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모습이 창세기 31장에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로 에서에게 쫓겨 에삽촌 집으로 도망가지요. 루스 땅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고향을 찾아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보고 싶었기 때문에. 야곱은 20년 전 베델광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를 지키며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주신 그 지키시고 이루시고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에삽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부인을 4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딸 디나까지 또한 1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550마리의 그 모든 약대, 양, 염소 550마리의 큰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금의환영하면서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야복강 건너에서 누가 칼을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누가? 형 에서가. 형 에서가 칼을 가지고 주장 400명이 야곱을 너희 놈 팥죽하는 그릇에 내가 장자의 그 명분을 내가 뺏었지 하면서 형 에서가 400명의 주장을 거느리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절체절명 위기 속에 야곱을 어떻게 했는가? 야복나토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환도표를 치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야곱입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하나님과 결혼했으니 이스라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고 이스라엘. 바로 이 축복교회 축복재단이 바로 이 야복나토 마냥 하나님과 기도에 씨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 야곱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한도표를 침으로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어졌잖아요. 그곳에서 태양이 떠올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해서 그분 이름을 분열이라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분열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야곱이 보니까는 모든 처자 자식들을 막 한때 두때 보내면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맨 나중에 꽁무니를 이렇게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형 에서가 보니까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허리 환도표를 치니까 쫄룩쫄룩하면서 막 땅에 엎드려서 7번 쳐라며 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칼로 야곱을 죽였나요? 서로 끌어안고 포옹했나요? 서로 끌어안고 포옹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냐 그랬더니 형님 가지세요. 같이 한번 딱 형님 가지세요. 550마리의 모든 약대 그 짐승대를 다 형 가지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고 나니까 형의 마음이 봄에 눈 녹듯이 녹아지나요? 안 녹아지나요? 녹아지는 거예요. 그 550마리의 큰 짐승대 선물을 다 형에게 안겨주고 400명의 군자를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형님 거니까 형님이 다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은혜를 내가 받아서 이 모든 것을 다 얻었으니 형님 가지세요 하는 거예요. 야곱이 깨가 많아요? 안 많아요? 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일로 같이 가자 그러니까는 아니에요. 형님은 글리 가세요. 나는 숲곳으로 내려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미운 자식 뭐 하나 더 줘? 미운 자식 뭐 하나 더 줘? 설날에 선물 같은 거 갈비나 사과나 배 하나 갖다 주면은 원수같이 지내던 형도 마음이 녹아지나요? 안 녹아지나요? 다 녹아지는 거. 이것이 야곱의 전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야곱은 금유환영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도 다 천국에 다 금유환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축복의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야곱처럼 기도에 씨름하여 승리하는 삶, 금유환영하는 삶,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다 들어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세.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의 모습이죠. 고향으로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떡을 떼어줬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 다시 예루살렘에 바로 올라가는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에게 땅과 재산을 팔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이 저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제 취업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어. 돼지의 그 찌꺼기 같은 거 부적물 하나, 그것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옛날에 돼지 키울 때 깍두기, 멸치 그런 거 이 구정물에 보면 먹을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외국에서 어랑망땅한 생활하며 창기가 돌아났어. 그 모든 재산, 땅 파는 돈, 집 파는 돈, 논 파는 돈 다 허비했어. 창기가 돌아나가지고 돈을 다 허비했어. 근데 돼지의 취업 열매, 쉽게 얘기해서 구정물 하나 먹으려도 깍두기 하나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기 시작해요. 내 아버지 집에 훈꾼이 많이 있거늘 나는 여기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가 스스로 돌이켜 탕자처럼 방황할 때 하면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근데 아버지는 날마다 샘물 열어놓고 동구 밖에서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머리가 막 길고 허리까지 내려오고 그지 땅크지 않아서 남난 옷을 입고 오는데 보니까는 아버지는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요. 덥석 가서 안으시고 목욕을 시켜주고 언약의 인장반지 끼워주고 신발을 시켜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막 잔치를 베풀었어. 근데 집에 있는 큰아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해.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 재산을 허비하고 외국에 가서 나 탕진한 그 둘째 아들 그 불효자식이 왔는데 목욕도 시켜주고 언약 인장반지도 껴주고 신발도 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를 잡다니 얘야 너는 아버지 것이다 내 것이지 않느냐. 이 큰아들은 아버지 있으면서도 자기는 거기서 허전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얘는 잃었다 찾은 아들이고 죽은 아들이 돌아왔으니 내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처럼 천국에서도 저놈들 잃어버린 아들처럼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처럼 주님이 우리를 다 반겨 맞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더 나은 본향 새하늘 새 땅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의 장이지요. 믿음의 거성들이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 그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졌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할렐루야. 이들은 믿음으로 여러 가지 설명되어졌지만 한 가지 사실은 바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바로 그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즉 그들은 한결같이 이 땅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본향으로 사모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번 아직도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영광에 들린 화려한 성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영광에 들린 화려한 성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이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할렐루야. 모든 12 진주문 벽옥 수정같이 맑고 황금으로 다 질이 다 깔려 있어요. 천국은. 여러분 이 천한 땅은 아스팔트이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다 황금으로 수정같이 유리바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벽옥 12 진주문이 있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황금으로 지은 집 보석으로 지은 집 그것이 우리가 살 집이고
그 천국이 저 어른들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바로 평화의 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무너졌어요. 바벨론 침략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12진주문으로 지어져 있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은 그 거룩한 성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은 죄와 고통과 슬픔과 사망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의 초가집, 또한 옛날에 그 시골의 그 스레트집, 좀 잘 사는 집은 기와집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천국은 다 보석으로, 황금으로, 수정과 벽옥, 진주로 덮여있는 그 아름다운 그런 맨션 천국에 다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것은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충만한 것이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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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3번 할렐루야로 기쁨과 찬양하는 감사만 있는 곳을 같이 한번 감사만 있는 곳 감사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할렐루야 만나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사 천국에서 다 만나는 저 어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곳입니다. 본향에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쓰시고 노력하시고 천국을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을 우리는 다 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다 고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향이 바로 천국이요. 안 믿는 사람들 어디가? 지옥불, 유황불, 사망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마귀 사탄까지 다 들어갈 것이 바로 유황불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몇 번 와서 색소폰도 불던 그 어느 아파트 그 남자 그 집사님이 있어요. 나보고 사진을 보여줘. 목사님, 내가 들어갈 그 무덤이래. 근데 거기다 돌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걸 자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윤장문 원사님이 그깟 나무고 흙으로 들어갈 그 무덤을 뭐 이렇게 돌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돈을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아무리 무덤 잘해놔야 뭔 소리냐.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는 이 땅에 무덤 화강암으로 아무리 쌓아놔야 뭔 소용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황금 수정 벽옥으로 12진주문이 있는 그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 들어갔잖아요. 어떤 모습이든지 성공한 모습으로 우리가 금의환양 당당하게 천국 들어가시고 영원한 하늘 본향 고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널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요한복음 14장. 다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가족과 건족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의 신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